우리 새샘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고 가슴에 새겨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낮아짐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길어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지난주 주보에는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했다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6절까지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더라도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비방, 또 쑥덕거림, 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행동하는 것일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모세가 보여줬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이 모세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럼 모세가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오늘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온유함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모세가 비방당한 이유가 뭐냐면요,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구스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왜 되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총각 목사님이 결혼을 하는데 이슬람 여자예요. 그럼 교회에서 아멘하고 받으시겠죠? 쑥덕거릴 겁니다. 아니 뭐 여자가 없어서 이슬람 여자랑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지금 이방 여자랑, 아니 이스라엘에는 여자가 없어? 왜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해?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지, 이렇게 해서 비방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2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참 재미나요? 뭐 때문에 비방이 시작했어요?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뭐 때문에 비방해요? 아니 너만 하나님 만났어? 나도 하나님 만났어. 너는 이방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 이제 이스라엘은 내가 이끌었으면 좋겠어. 미리암이,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리암이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아론이 동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말과 나중에 비방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좀 하다 보면요 몇 년에 한 번씩 꼭 목회자가 뜻하지 않은 구설수에 올라요. 어떤 뜻하지 않은 구설수에 오르냐? 목사님은 내가 인사할 때마다 눈을 피해. 내 인사만 안 받아.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아니 우리 사모님은 내가 인사하면 꼭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비방의 내용이 뭐예요? 인사를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인사를 안 받겠어요? 한 명도 대답을 안 하세요. 큰일 났네 이거. 저는 인사를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막 나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혹시 인사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합니다. 그런데 혹시 놓치면 지금 내가 인사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어리구나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많으신 분들과 저는 손잡고 인사하기를 원해요.
아니 어르신들이 어렵게 교회 오셨는데 조금이라도 더 어르신을 손잡고 인사하는 게 더 눈을 마주치고 얼굴 마주치고 인사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럼 혹시 지나가면 나는 뭐해? 젊고 어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아이 우리 목사님은 인사도 안 해, 나랑 눈도 안 마주쳐, 이제 그렇게 돼요. 저는 눈이 조금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눈 마주친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 보고 있어요.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원래 생긴 게 차갑게 생겼어. 비방이 처음에 인사 안 받는다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성격이 못됐다로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할 때 때로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속상도 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답답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아니라고 설명도 해보고요. 그분하고 제일 친한 분한테 얘기해서 대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제가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아요. 권사님이 대신 얘기해 주세요도 해봤는데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요 내용을 좀 알았으면 온유함으로 내가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오늘 모세는 온유함으로 기다렸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3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 보면 생뚱맞아요. 왜냐하면 1절하고 2절은 모세를 막 비방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모세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비방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대신 변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죠. 갑자기 1절과 2절은요 막 빨리 달리는 것 같다가 3절에서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느려지는 것 같아요. 창을 들고 막 공격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공격해봐, 나는 아무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느려지는 것 같은 말씀이 3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온유함은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성격이 착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성격이 착해서 참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난을 하도 당했더니 스스로 낮아지고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온유함으로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지만 내가 입을 닫으면 하나님이 입을 여실 거야. 내가 지금 속상하지만 내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하실 거야.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 지면의 모든 자보다 모세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나를 믿고 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도 지금도 믿고 있으니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온유함을 다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거룩한 무력감이다. 거룩한 무력감. 무력감은 어떤 뜻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거룩하다라는 말씀이 그 앞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는 그 온전한 믿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는 온유함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요, 말도 안 되는 비방을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너희들이 뭔데 나를 헐뜯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하다. 이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마음 바꿔주세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지.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대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드릴 수 있는데, 먼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우리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혹시 아시죠? 지금은 안 하지만 제가 그것을 우연찮게 보다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 골목식당이 어떤 거죠? 음식점에 가서 조언해주고 컨설팅해주고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골목의 상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던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초밥집 사장님이에요. 근데 유명한 연예 기획사의 총괄 셰프를 하다가 본인이 가게를 내고 싶어서 초밥집을 하나 낸 거예요.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이 거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 사장님에게 초밥을 만들어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초밥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백종원 씨가 극찬을 했어요. 와, 이렇게 초밥이 맛있냐고. 왜 안 온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뭐 메뉴를 조금 줄이고 점심 특선 메뉴를 좀 만들어서 판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심 특선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전에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초밥이 맛있나 맛없나를 평가해 달라고 근처에 있는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초밥을 다 나눠주고 공짜로 나눠주고 먹어보고 맛있다 맛없다 어떤 평가를 하느냐 막 했는데, 평가의 내용이 절반은 괜찮다. 근데 절반은 이 초밥을 사 먹느니 마트에서 파는 초밥을 사 먹겠다. 이 돈 주고는 난 이 초밥을 사 먹을 것 같지 않다. 혹평을 내린 거예요. 백종우 씨도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설명하면서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초밥집 사장의 부인 되시는 분이 가게 서빙을 하셨는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너무 그 결과에 마음이 속상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백종원 씨한테. 너무 억울하다.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경매가 끝난 것들 중에 제일 좋은 생선을 매일매일 새벽마다 사와서 아침에 손질해서 그날 팔 것들을, 점심과 저녁 장사를 할 것들을 깨끗이 손질한 다음에 가장 좋은 생선으로 초밥을 만듭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고. 이렇게 정성껏 가장 좋은 생선, 그것도 매일 철마다 가장 좋은 생선을 사오기 때문에 재료비도 많이 드는데 그런 거 아까워하지 않고 남편은 사명감을 가지고 만드는데 왜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막 속상해서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백종원 씨도 이제 막 얘기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찌개를 먹으면 매일 먹기 때문에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잘 분간하는데 기준이 분명한데, 초밥은
가끔 먹으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없다. 그래서 그날따라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어서 이 평가를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막 이제 이렇게 위로의 이야기를 해요. 고개를 숙이고 그 얘기를 쭉 듣고 있었던 그 초밥집 사장님이 벌떡 일어나서 주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백종원 씨가 당황해서 뭐 하는 거냐고, 왜 주방에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 장사 준비해야 돼요. 저는 그러고 주방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펑펑 울었어요. 제가 왜 울었냐면 그 당시에 제가 목회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속이 막 상하는 상황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일어나서 또 뭐예요? 저녁 장사 준비하려면 위해서 일어나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저의 모습과 오버랩이 딱 되면서 펑펑 울었어요. 저 사람은 저 소리를 듣고도 자기에게 맡겨진 저녁 장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내가 감정 상했다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 내 마음이 속상하다고 설교도 준비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유, 이래서는 안 되지. 상황이 어떻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지. 바로 그것이 충성함이에요. 그게 충성함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는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니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천국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는요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잘할 수 없어요. 깊이 들어오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충성됨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충성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도 그 일을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내 온 집안에 있어서 충성된 사람이야. 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 온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내 온 집. 그냥 하나님께서 내 집 해도 되는데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래요. 모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임원이 되거나 내가 특별한 직분을 맡으면 그때는 충성해요. 근데 직분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나 몰라 하는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건 충성함이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지도자에 있든지 지도자에 있지 않든지 회막에 들어갈 때든지 들어가지 않을 때든지 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요럴 때만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내 온 집에 내가 어떠한 일이든지 맡기기만 하면 늘 충성했던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해. 이 사람을 믿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 앞에 모세를 두둔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비난의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충성해 보세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오해를 하나님께서 없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진 사명 충성함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난의 소리가 들릴 때 어떤 낮아짐이 필요하느냐? 용서함의 낮아짐이 필요하다. 용서함으로 그들을 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쉽게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라라고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용서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니, 나를 비방하고 나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스럽겠어요? 어떻게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절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조금 이쁘게 보인다니까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니까요. 요즘 그 1000만 영화가 됐죠. 왕가 뭐죠? 왕가 사는 남자. 저도 봤는데, 왕가 사는 남자. 그 영화의 감독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인과 이쁘게 잘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결혼한 지 3년쯤 됐는데 부인이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왜 미워지냐? 밥을 먹는데 쩝쩝거리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밥 먹을 때마다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쩝쩝거리는 게. 그래서 본인이 속으로 그랬겠대요. 쩝쩝거리는 것이 귀엽게 보였으면 좋겠다. 쩝쩝거리는 것이 귀여운 거다. 쩝쩝거리는 것이 뭐예요? 귀여운 거다. 막 되새기면서 보니까 어느 날 귀엽더래요. 아니,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지만, 아니, 아내를 사랑하려고 꼴보기 싫은 모습도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귀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 못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제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은 16절까지 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13절 말씀을 함께 하고 싶어서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의 성경 말씀은 길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짧아요. 뭐냐면 엘라 레파 나다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엘은 하나님, 그다음에 나라고 하는 말은 제발 이라는 뜻이에요. 제발. 그다음에 레파라고 하는 말은 라파 하나님, 그래서 고쳐주시는. 그다음에 또 나가 들어가서 또 제발. 그다음에 다 저 사람을.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나라고 하는 말, 제발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어요. 고쳐달라고 하는 말 앞에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이거예요. 모세를 비방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이 비방해도 미운데 가족이 비방하면 얼마나 더 밉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 자기 누나가 자기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셔서 나병에 걸렸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론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 소리를 들은 모세는요, 그 전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라 레파 나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셨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미워했을지라도 이제 자기의 잘못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저를 제발 고쳐주세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모세의 이 용서함은요, 사랑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아직 용서의 마음이 없고요,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멈추는 거예요. 행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암이 고쳐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해야 되는데 행진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아멘. 미리암이 고쳐져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은 행진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용서가 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모세처럼 해보세요. 온유함으로 대하시고요,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감당하시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함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새샘교회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새샘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미움들, 내 안에 있는 억울함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입을 여세요.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위하여 제발 저 사람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크게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던 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지도자로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처럼 우리 새샘교회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이번에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지명을 연결해서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사람을 쓰셨다. 오늘날 우리 새샘교회 교인들을 이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새벽에 나오셔서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나도 믿음의 선조처럼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